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는 항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앞부분에서는 가정과 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에 대한 권면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됨의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인데요. 인생의 모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 형제 자매 같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5가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다른 그 무언가에 집중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또 여기 이제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도는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수고를 같이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의 의미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마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갖게 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더 예민하고 더 날카롭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런 5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틀린 것을 막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눈은요, 이제 이해하고 수용보다도 사랑하고 어떤 겸손보다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또 공격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이 더 많은지요, 여러분? 근데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그 대상에는요, 나에게 악행을 일삼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실. 원수를 그냥 마음에서 무시해라, 마음에서 내려놓으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잊어버리라 했으면 더 나은 말인데, 그 원수를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악행을 일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랬겠습니까? 그로 인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칫하면 분노의 마음이 있죠. 복수심의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이, 구원이,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중보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기도,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어떤 사람만이 그런 자세를 갖출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악한 사람에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없으면 보복만 할 뿐입니다. 시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시선과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복을 빌 수 있도록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요, 언어 생활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혀를 금하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는 말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삶을 원한다면 언어 생활이
올바르게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인격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나타내준다고 하죠.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습관, 이 말, 혀, 입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여러 차례 강조되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불행하고 또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쁨, 좋은 환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을 많이 해요. 바르게 말을 해야 된다.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만 그 생각을 생각하고 도전받지 다시 일상에서는 금세 다시 돌아갑니다. 낙심의 말로, 믿음 없는 말로, 원망과 불평과 부정하는 말로 그냥 금세 돌아가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도전받지만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언어가 변화되기 위해서 최선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서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툭 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자주 듣고 결단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쓰는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말대꾸하는 것이 있어요. 공격하는 거. 독을 품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끼어들기가 있고요. 또 방어하고 욕하고 상처 주는 거,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낙심의 말, 근거 없는 비방,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말, 위장하는 말, 아첨하는 말, 그 밖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들 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가 바로 내 모습의 실체이고 나의 삶을, 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생명을 사랑하는 말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묵이 필요할 때는 말하지 않는 절제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좋은 말로 긍정과 희망을 선포함으로 우리 삶에 좋은 날이 오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11절 말씀에서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선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악에서 떠나는 것만,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서만 벗어나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힘써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여기서 선과 화평을 추구하라,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특별히 화평케 하는 일은요, 수고가 있습니다.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손해보는 일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나서서 하는 사람이 또 리더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일 처리할 때 단순히 옳고 틀리다를 따져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두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방법을 알아내서 이것을 위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교회 여전도회에서 회비를 1만 원씩 매월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후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비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월 2만 원씩 걷기로 이제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저쪽에서는 2만 원은 너무 많다. 하던 대로 1만 원씩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어려워졌어요.
참다 못해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2만 원이 뭐 그렇게 많다고 내가 할게 내가 다 낼게. 아이고 큰 돈도 아니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교회 일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다 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여전도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쪼개져 버렸어요. 분열되어 버렸어요. 돈의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지혜와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모두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목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자,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가 앞서 말한 이 5가지 마음을 가진 자, 또 입술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자, 그리고 또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감기 맺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로운 자를요, 사람들,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기 보니까 악행하는 자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 이걸 이제 심판, 또 진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진노하는, 그런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 자체가요, 응답을 가져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이 5가지 마음이 없는 자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과 혀가 부정적이고 생명을 깨뜨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 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성도는 이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세우고 악을 선으로 끊어버리고 언어를 절제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상속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반응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공동체를 세워가는 5가지 선한 마음,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동정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5가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말과 혀와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좋은 날을 가져오게 하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